마태복음 21장 우리 3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수확을 거두는 철이 되었을 때 거기에 적을 받으려고, 그렇죠, 농지세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려 죽이고 돌로 치고 그리고 내쫓고 그리고 이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럼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뭘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또 종교로 무너지고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외치겠죠.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틀린 것을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럼 구약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율법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의 이권과 이익과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때로는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그 아들을 보냅니다. 37절 보세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율법으로 정죄하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나까지도 이렇게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야. 이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필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것도 유대 베들레헴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데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37 나라인데 237 나라에 메시아가 다 태어나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을 그 초라하고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에 불과하고 그것도 늘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전쟁이 터지고 970번까지 전쟁 터진 그 초라한 나라, 작은 나라, 그것도 65% 이상이 광야지대, 사막지대에 불과한 불모지 땅, 그 땅 왜 오셔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딱 콕 집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 우리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거죠. 잘못된 사상이죠. 거기다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늘 외침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월등민족, 우등민족, 최고의 민족을 만들어서 다른 모든 민족을 정복하게 할 거다. 얼마나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 거기다 정치, 자기들의 계산, 이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리와 선민 사상과 이권과 맞지가 않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인정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자기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그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구원의 머릿돌로, 우리의 생명의 머릿돌로, 그렇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예요. 그걸 말씀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한 그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고 언약을 변질시켰고 그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은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촛대, 전도의 촛대, 그걸 옮겼다는 거죠. 어디로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그 말은 뭡니까? 아, 진짜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6월절 피언약의 주인공, 아,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전 세계 237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만이 필요한 거구나. 요걸 아는 사람이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복음으로 과거의 모든 내가 한과 아픔과 상처와 내 살아온 지난날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보니까 야, 이렇게 우상 가문, 멸망 가문, 저주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야, 나를 생명 주셨구나. 그러면 정말 내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운명에 빠지고 마귀의 종로 타고 결국 운명에 끌려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데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를 때문에 이유를 아는 사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무를 보려거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나무라도요,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무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좋은 나무인지 무익을 준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과 열매를 보면 그건 사과 나무예요. 그렇죠? 그렇죠. 배 열매를 보면 그건 배 나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못되신하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정말 나를 통해 생명을 얻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배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어 그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렇죠. 부모들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오래 살고 그렇죠. 돈 벌고 성공하고 그거는 세상의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매는 뭘까요? 정말 언약 가진 부모를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부모를 통해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뭘 한 거죠?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44절에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뭐예요?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깨져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삼으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시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머릿돌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완성된 구원의 그 복음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머릿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울왕이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핍박받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1500년 동안 중세교회가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핍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종교개혁을 회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없어 보이는 루터를 통해서 그렇죠. 한 시대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시대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머릿돌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머릿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흑암 저주재앙 꺾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머릿돌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머릿돌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막 노력했다고 머릿돌이 됐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그 노예된 그 속에서 감옥에 갇힌 그 속에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어요. 그러니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머릿돌이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교회 안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복음 관심 없어요. 전도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그냥 주일날 왔다가 예배가 끝이에요. 또 그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또 보면 불신앙의 말들, 사람을 만나면 또 이상한 소리하고 또 같이 또 영적으로 잠들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머릿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일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야, 저분은 저렇게 언약 잡았구나. 그러면 나도 이 말씀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뭐죠? 그게 말씀 포럼의 머릿돌입니다. 그렇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지친 사람이 있어요. 예배조차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는 앉아있지만 대체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팀사역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저런 거였구나. 저분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분이었구나. 그게 뭡니까? 빛을 발해주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머릿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하십시오. 진짜 복음 가진 사람답게 기도에 힘도 없고 정말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 같이 포럼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고 이런 응답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말씀이 포럼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멸망으로 영적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 머릿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